1989년 11월 9일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질렀던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28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높은 장벽, 오랜 세월 형제와 가족까지도 분리시켰던 장벽,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장벽을 뛰어넘다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었던 고통의 장벽,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독일 사람들과 함께 환호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1월 9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 장벽 앞에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 앞에서, 이 장벽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장벽이 세워져서 완성이 되어서 가지는 축제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공사를 다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참 오랜 세월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온 백성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오늘 축제 봉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47주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거룩한 기쁨, 축제 같은 기쁨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봉헌식을 가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성벽 위를 걷게 했습니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그들이 그렇게 했던 상황을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망대 및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당시에 성벽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라 그 위에 한 2, 3m 넓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위를 걷고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무너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완성된 성벽 그 위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되겠죠. 특별히 오늘 그 성벽을 걷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다 떠오를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가는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는 번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잠인들 쉽게 오겠습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 길 짐승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성문을 돌아보았어요. 짐승 한 마리 발을 시원하게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성문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과연 성벽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이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길을 지펴 넣어서 그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성벽 공사하지만 느헤미야의 어깨를 참 무겁게 짓눌렀던 사건도 많았죠. 그들을 시샘하고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위기를 가져오고 심적으로도 낙심시켰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성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다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도비아가 했던 말까지도 기억이 나요.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어가도 견고하게 서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감격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고 적들은 낙심의 고통을 겪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지나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니 우리 교회도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회자들 떠오릅니다. 우리 윤사 목사님 1977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유펜에서 구약박사 공부를 거의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본래 목회가 아니라 한국에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름 모를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조용하신 분이, 공부만 하시던 분이 참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었으니 그 적막한 마음 돌아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존경심이 가는 분이 우리 노창수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존경받았던 어르신이 많은 사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 어르신의 목회를 이어받아 사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크고 짐이 컸겠어요.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큰 무거운 짐 가지고 참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종으로 겸손하게 섬겨오신 목사님, 우리 센터빌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참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갔던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함께 와서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그 날을 생각하니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마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바로 그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이 오늘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참 부족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자님들, 교사분들,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앞에 놓고 목회 수업도 들을 겸 존경하는 분들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리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시고 잘 아시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그래요. 그 교회 빚이 많은데,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는 한 2,200만 불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불 정도 갚고 이제 한 1,200만 불 정도 빚을 두고 있어요. 참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83분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참 특별한 걸 하나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KCBC 라이프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메이드 인 KCBC입니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한 것은 아가페 출신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년, 30년을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는 안수 입사가 되는 많은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KCBC에서 자라났고 KCBC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다른 한 안수 입사님도 나도 KCBC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목사의 마음에는 감동을 넘어서 엔돌핀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함께 성벽을 올라 걸어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참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마음으로 이민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아이들 키우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투잡, 쓰리잡을 뛰어다니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잘 자라났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우리 손주들이 나타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땅 위에 태어나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감격,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적당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적으로 변화된 인생, 그 인생길 돌아보면 성벽길 하나하나 거닐면서 어느 한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따스한 손길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역시 지나간 47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생활, 가정사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인도해 주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향한 예배의 감격, 지나간 날들 다 돌아보면서 그 절절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벽 위를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 두 부류로 만났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세웠던 목적은 성벽 자체가 아니죠. 성전을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위를 다 걸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드디어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들의 그 감격적인 예배를 오늘 43절에 말씀합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 거룩한 감격적인 예배, 얼마만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까? 오랜 생활, 포로 생활 하면서 그리워했던 성전, 오랜 생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채 노예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그리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요즘 팬데믹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마음껏 못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 전화를 자주 해오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싶어요. 몇 개월만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 수많은 세월들 조상대대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서 성전 앞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 그 감격의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밖에까지 그 감격의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렸던 예배 감격 소리, 우리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예배 감격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감격적인 예배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가슴이 타오르는 소리, 세상 앞에 들려줘야 될 소리가 바로 이 감격의 예배 소리예요. 이번 여름에 9월, 8월, 9월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금요 비상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에 아마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껏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지만, 감사의 박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크락션으로 팡 하면서 여름 하늘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는 미국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나 감격을 받아서 그 주 이후로 계속 금요일마다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KCBC에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너는 한국 사람인데도 왜 그걸 모르고 있냐고. 미국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고. 이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와서 보고 여성사에게 와서 이 놀라운 스토리를 간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감격의 예배,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 KCBC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만방에 펼쳐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감격의 소리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소리예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감격의 소리 들려줘야 될 소리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늘의 소망, 세상에 들려줘야 될 그 소망이에요.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흠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생수를 마셔보라고, 그 생수의 소리를 우리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 그 감격의 소리, 세상 앞에 들려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리입니다. 누가 이 감격의 예배, 감격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랜 생활, 포로 생활 하다가 모든 걸 다 상실한 채, 자신의 조국까지도 잃어버린 채 살았는데 다시금 해방 자유를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자유의 몸이 아니라 노예 몸으로 살다가 자유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그 예배가 바로 이 거룩한 감격의 예배였어요. 미국 교회를 연구를 하다 보면 흑인들 예배를 보면 참 특별합니다. 흑인들 예배를 두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셀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셀리브레이션,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축제란 말을 예배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늘 예배가 축제 같은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곳이 켄터키에서 흑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예배를 보고는 제가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는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춤을 추면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 흑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물었더니 Jesus set us free.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So we praise the Lord.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느라고. 여러분, 흑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노예였던 신문에서 육신은 노예로 살아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노예가 될 수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다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 이제는 몸도 자유 몸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는 사람들, 그 기쁨과 감격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뿐입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Jesus set us free 흑인들 뿐입니까? 우리 모두도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영원한 죽음의 죄인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free 된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눈이 보지 못했다가 눈이 뜬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감격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온 천하에 퍼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소리, 거룩한 감격 소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열방까지 펼쳐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들려지면 세상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려지면 그들 가슴 속에 진정한 치유,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를 기대하라. 미래 역사 기대. 지금까지 성벽을 거닐면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은혜를 다 가슴에 새기고 눈물의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감격에 젖어질 정도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번으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죠. 이제는 예배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자들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아팠던 과거가 다 해소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 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금 일어났던 사람들, 그 옛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다윗의 가슴을 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었어요. 즐거이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반드시 합당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삶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본 회프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의 맛을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다움의 삶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셨다면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혈맥 마지막 세포까지 주님의 피가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다움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제는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침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인 곳이 비텐베르거 예배당이었죠. 당시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비텐베르거까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해줍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왔는데 100명 정도가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독일은 개신교의 역사가 숨어있는 중세 가톨릭을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독일 땅에 지금은 그 교회 코로나 전에도 평소 때 예배하면 한 50여 명 정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후대들을 세우지 못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오늘의 독일교 유럽교회의 현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미국의 5만 3천 예우 교회 연구에서 위기를 뚫고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한 13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뽑힌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톰 라이너 교수님이 쓴 Breakout Church라는 책에 소개된 교회입니다. 제가 당시 때 서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걸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지금 또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는 참 많이 바뀌어졌어요. 청교도라는 이름은 우리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청교도의 사상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낙심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한국에서는 심지어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유일한 통로,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참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가슴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비좁아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이룬다고,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게 우리 교회고, 가르쳐야 될 자녀들,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이 이 사명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47주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시간, 물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힘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구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묘비명을 남긴다면 어떤 이름으로 묘비명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날 묘비명에 새겨질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에 찬 성벽을 걸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격에 찬 그 축제의 소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결단했던 모습도 보았어요. 과거의 하나님을 넘어서 현재 찬양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했던 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비전과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낼 때 그 기쁜 소리, 기쁜 찬양, 그 감격의 소리가 우리 캐시피시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으로 흘러나아갈 때 우리 지역을 깨우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탄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열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오늘 걸어가신 주의 영광 앞에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전의 성도와 함께 전의 성도들과 주 함께 보좌 앞에 엎드리나이다.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보좌에 높으신 하나님 주를 우리가 찬양하나이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성벽 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그 폐허가 되었던 곳에서 다시금 일으켜주신 하나님, 긴 세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죽음에 사탄의 노예되었다가 어둠에 속했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려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그 찬란했던 47년의 과거 역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미래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이 거룩한 감격의 예배, 거룩한 감격의 소리가 우리 예배당을 넘어서 이 지역의 전 세계에 우리를 싣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날 또 영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너진 성벽, 세워진 성벽 위를 거닐면서 지난 날들 돌아보며 감사하는 백성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며 나온 백성들, 우리 주님, 우리가 비오니 지난 47년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세워내며 우리 모든 성도님 그렇게 인생을 불태우다가 다 주님 앞에 서서 그날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전심으로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나간 47년 아름다운 역사 돌아보며 감사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예배자로, 감격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거룩한 기쁨의 소리를 우리 가정, 지역, 세계, 열방에 울려 퍼지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